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두 절기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죠? 오늘의 부활절과 또 무엇이죠?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부활절과 성탄절은 한 번씩 양심상 그래도 무엇이라도 주니까 이제 교회를 온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부, 2부 우리 금호중앙교회 예배 가운데도 또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기독교의 가장 큰 두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바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죽으려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죽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죠. 또 피곤하여 잠도 잡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더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지, 죽는다는 것에 지금 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절에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배 끝나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예배 끝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삶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든 목적과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 어디가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에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생애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한평생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남들이 다 배척하는 사람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까? 사람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된 기쁨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유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 자체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라고 칭한 바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길래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심장마비가 와서 이 자리 가운데 죽어도 저는 전혀 여한이 없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암 선고를 받게 되거나 우리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는 어떤 시한부 인생의 경고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바다 한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죽을까 봐 허우적대고 그 공포가 엄청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꼭 깊은 바다에만 빠져야지 생기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탐욕에 대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혹은 다시 그 질문을 돌리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작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사지 못하게 되는 어떤 박탈감이 조금 몰려와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여러분,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두려움입니다. 지금 대출을 받은 게 얼마인데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떡하지? 학자금 대출, 집 담보 대출,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매달 고정 지출이 하나둘씩 전기, 가스, 수도 요즘에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에 너무나 살기 힘든 우리의 환경인데 돈을 못 벌게 된다면, 우리가 늘 하는 이 스마트폰도 낼 비용이 없다면, 인터넷도 못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최후는 뭐죠? 먹을 것이죠. 먹을 것도 내가 돈을 내고 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냐? 바로 생존, 즉 죽음에 대한 이 공포에 우리는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을 저축하려고 하고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도 자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의 힘으로 저항하면서 벗어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눈만 떴다 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혹은 자면서도 잠을 못 이루면서 걱정하는 것이 무슨 걱정입니까? 먹고 살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 굴레 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누구 한 사람도 다 예외 없이 다 먹고 살 걱정을 늘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이 생각을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의 굴레 안에 갇히게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온통 생존 경쟁에 놓여 있게 되죠. 여러분,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결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고 남들은 짓밟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늘 없어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늘 빼앗아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됩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내일은 잘 버틸 수 있을까? 내년은, 10년 뒤는, 나의 노후는 괜찮을까? 늘 이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그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나오는 뉴스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번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들이 많죠. 술 중독뿐만이 아니라 마약까지도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이러한 절망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망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뛰어넘게 됩니다. 인생이 절망하게 되어진다면 절망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감이 더 커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뛰어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의 죽음도 의미하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서 오는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바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끝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리고 부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으셨대 하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혹은 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은 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 조금 죄스러운 마음, 이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미안하네, 다시 말하면 조금 유감이네요,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아니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한 정도로 아마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전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냥 죽으면 끝인데 믿음을 가져서 무엇하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도 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 무엇하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이죠. 나는 예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고 끝났다면, 어차피 나도 죽고 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나도 그대로 그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살아남아야 될 이 걱정을 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노후에도 해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만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황금과 같은 주일 오후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다 빼앗겨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이 굴레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굳이 주일 오후에 이 금쪽과 같은 시간에 너무 졸려서 잠을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표정을 바라봤을 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세상의 많은 것들,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왜 지금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카르페 디엠, 열심히 즐기자 이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은 다시 죽어야 하는 지금 우리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입었던 그 옷,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절대 죽지 않는 몸을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들이 보는 중에서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육체의 옷을 입고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서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같은 15장의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육체는 한번 죽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다 썩는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51절과 5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썩을 육체의 옷을 입고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번 다 죽지만, 이 육체의 몸은 다 썩어지지만, 냄새가 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죽은 자이든 혹은 살아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자이든 그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중요한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뭐 막 그 유령과 같은 영혼이 되어서 막 하늘 위로 훌훌 날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 의심하니? 내 옆에 옆구리에 창 찔린 거 한번 만져볼래? 만져볼래라고 얘기하셨어요. 넣어봐라. 네 손 넣어봐라. 내 못 박힌 손 여기에 한번 네 손 넣어봐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영혼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이 육체를 다시 입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 그 날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영혼이 훌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우리가 어떤 육체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육체로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실제적인 소망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세상은 사랑이 없는, 눈앞에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 양육강식의 이 절망뿐인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이 세상의 것들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인데,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함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굴레에 갇혀서 오늘 무엇을 할까, 내일 무엇을 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골머리를 썼고 노후엔 어떻게 되지, 평생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라고 담대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생망을 외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아, 내 인생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온통 빨간색 압류딱지가 붙어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그때에, 혹은 고시에 계속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합격을 못할까? 이러한 마음에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뭔가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집안이 조금 더 안정되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살아갈수록 좀 더 안정되어지고 노후가 보장되어져야 되는데, 와,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대학의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지는 대학을 나와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괴감이 들고 절망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무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거울 앞에서 괜찮아, 잘 될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챙기시는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가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눈과 그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들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숭고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20살 중반이 되어지는 25, 6 되어지는 이 너무나 꽃다운 청춘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무엇을 얻겠다고 남의 나라에 와서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멋있음과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과 가치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누구보다도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죽을 육체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삶을 위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죽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노방전도를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교회, 금호중앙교회에 오십시오 하고 홍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소망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내일 뭐 먹지? 내일 잘리면 어떡하지? 내일 돈을 벌면 못 벌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이 마약 사건들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가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무런 사심 없이 무엇을 받았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실 수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뿐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기만하고 작은 것에 그 마음이 휘청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